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사를 주시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힘쓰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기도와 성령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책 제목이 참 독특한 한 책이 있습니다. 승희는 오늘 졸업시켰는데도 왔네. 한거 졸업시켰죠? 그래요.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책. 아주 인상 깊은 책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있네요. 책 좀 읽는구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안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상 깊어가지고 읽지 않아봤는데 그냥 그 책을 갖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책 제목만 가지고 봤을 때 사실은 기도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안 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바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기도 없이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도하는 일.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기도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기도를 하려면 내가 내 일을 내려놔야 되고 이게 어떤 청년들은 지금 아마 자기가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실험을 하다거나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2년 넘어가면서 조금 빠진 날이 혹시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교육자들 뭐 수련회 간 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야 빠진 날은 없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청년들이 진짜 기도할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러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잠이 없어서 기도하러 올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지, 김연아가 하는데 그거 보려고 다들 눈 뻘겋게 뜨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여기 나온 거야.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김연아 봤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김연아 안 봤다고 요번 주 내내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순서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러 다 나오라고 해놓고 나서 김연아 봤냐고 물어보니까 다 약간 말이 오해가 있는데 목사님은 두 개를 다 하시더라고. 놀라운 얘기야. 제가 처음 인트로덕션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기도하러 온 사람들한테 이 말을 물어본다는 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진짜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한가? 어느 날 이 주제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기도가 우리 청년한테 정말 필요한데 이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컨퍼런스에서 그 컨퍼런스 자체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일이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일이다. 특별히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찢는 일이다. 그 원어상으로는 그게 하늘을 찢었다라는 걸 이렇게 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이는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찢었다를 강조하는 그분의 그 열정이 나는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 기도는 하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너무너무 거룩한 일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가셨으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마귀에게 졌을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영이 곧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이 아무것도 아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거기에다가 같이 쓰신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인간이 무엇인데 내가 중국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이 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가 뭐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투. 강력한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 영적 전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무기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지금 기도의 포인트를 두고 다시 이렇게 읽어 나가게 됐는데 진짜 제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이 뭔가? 그건 지금 이 영적 전투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유일한 무기는 기도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임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영적 전투인데요.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잡아가지고 엄청 때리고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로마의 각종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종교적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것을 갖다 바꿔내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또 정치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야, 쟤네들 뭔가 무슨 집단이냐, 쟤네들.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전쟁을 일으킬 집단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일은 여기 말씀에서 지금 본인이 밝혔지만 육체적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이슈를 보면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으로부터 빼앗아오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죽었어요. 순수한 피를 바란다고 어떤 목사가 아니지, 그때 당시에는 한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갔어요. 가서 죽었어요. 어떻게 세대가 바뀝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조선 땅이 그렇게 꽉 막힌 조선 땅이 우상 숭배와 온갖 정말 헤게모니로 가득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돼요?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서 변한 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중국이 변하고, 어떻게 일본이 변하고, 어떻게 북한 땅이 변하느냐?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자유를 억압하고 뭔가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지고 어둠이 쌓인 곳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도가 다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믿으니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에요. 이전에 과거에 그 모퉁이도 선교회, 북한 선교회입니다. 거기 계시는 그 지도자가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고문도 당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뭐 하고 싶으시죠? 미안한 얘기인데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온전히 사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설교를.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는요, 북한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아니면 더 심할지도 모르고, 북한이 더 심할지도 모르고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럼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싸움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뭐 카타콤에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라고 하든지, 전략적으로 니네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검을 좀 준비해야 된다, 나름대로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어카운트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너희가 할 것은 18절에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중보기도죠. 도고라고 하죠. 도고. 계속 읽어보면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함심이라. 분명히 바울이 갇히게 된 일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마치 모퉁이도 선교의 그 분처럼 한다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은 너희가 해줄 일은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기도를 해주고 내가 갇힌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그냥 요만큼 지금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든지 스피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선교를 했는데 갇힌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걸 요만큼 더 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사명을 따라서 그분이 사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마치 부처가 열반에 이른 경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뭔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하게 된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냐?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 성령님의 완전히 녹아 들어가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오해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다원주의자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십자가 지는 사역은 무엇으로 생각을 했냐면 정치적인 싸움으로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각오를 합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싸움을 하자는 얘기지. 실제로 베드로가 준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뭘 준비했습니까? 칼을 준비해놨었어.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왔을 때 그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로 그 검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칼을 준비했다니. 우리가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어떤 이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종교적 싸움이든지 정치적 싸움이든지 이런 것이라면 준비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칼이 필요하겠죠. 또 아니면 뭔가 계략과 계측이 필요하겠죠. 전략이 필요하겠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기 도덕적인 성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도 닦는 일이 필요하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얘기하시잖아요. 뭡니까? 기도예요. 십자가 지는 사역은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기도 한두 번 하시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고 저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양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사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하나님, 저는요 뭐 하찮은 존재니까요. 대충 이 정도만 하다가 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막 다운로드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일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가장 불분명한 인생을 가장 명료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세 번째 주제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가 아니죠? 자기가 지금 마지막 때가 왔는데 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이제 그만 괴롭혀야 되겠다. 그치? 니네들 잘해. 하고 안녕, 나는 저기 북한 가가지고 걔네들만 괴롭힐게. 그리고 가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우리가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지금 전쟁이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미혹되어지고, 미혹된 영혼들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신 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대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에서 보잖아요.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신천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미혹되었고, 이 미혹된 영혼들은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원주의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겠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야. 차라리 북한은 무신론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한 책을 좀 읽어보라고 우리한테 전해주셨어요. 교사의 것이라는 책이었는데, 근데 딱 그 아티클 제목만 주고 그냥 가셨는데, 아티클 제목이 뭐였냐? 주일학교에 소망이 없다예요. 아까 이게 우리 여기 온 이유가 중등부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 우리 중등부 사랑합시다. 중등부 사랑합니다. 중등부가 그 5층 우리가 쓰는 데에서 MT를 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있길래 나는 얘네들이 다 중등부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등부 신입생 환영회야.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요만한 애들. 걔네가 내가 야,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중학생이에요 그러더라고. 거짓말하네. 중학교도 안 갔으면서. 근데 자기는 중학생이야. 이제 이미 자기는 중학생이야. 그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엄청 많아. 많아? 아니야. 새로운교회에 여러분이 있으면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야, 교회가 왜 이렇게 크냐? 전도 안 해도 되겠다. 큰 착각이야.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어요. 마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슴 이빨이 빠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써놨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면 너 그리스도인이야? 난 기독교인이에요. 네가 기독교인이야? 아닌가? 근데 새 가족들에게 물어봐요. 두 번 물어볼 때가 있어. 언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 저는 모태신앙. 그래서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다시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면 아,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지? 글쎄요. 뭐 글쎄요? 난 깜짝 놀라. 얘 도대체 뭐야 얘? R.A. 토베 목사님이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왜 이토록 지지분한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신앙, 오류, 죄 그리고 세속성에 대항하여 싸울 때 왜 그토록 열매가 없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대답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느냐? 신천지에 미혹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불가지론, 무신론, 이 다원주의 이런 곳에 막 물들어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은 눈에 보여. 예수 믿으면 확실히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분명히 딱 나타나. 불의 그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 태워놓고 다 저기다 넣어놓고 너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하고 작정해봐. 가만 놔두나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되게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다. 중언부언하고 나도 중언부언 안 하고 싶은데 중언부언 할 때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가인의 제사의 것과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 드리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제사라고. 대표적으로 내가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일이나 내 결혼의 문제나 지금 이제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내가 결혼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40일 동안 기도해. 아침마다 기도했거든. 딱 순종하고 40일 기도하더라고. 잘했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준비할 때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기도 요만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핵심이 뭐냐?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무것도 안 썼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과 은혜와 충만한 축복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안 씁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마귀들이 많이 방해합니다. 대표적인 방해가 뭐가 있습니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쁜 이유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내가 이것도 해내야 되고 저것도 해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분께 의탁하지.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야. 제가 가끔가다 기도 제목 봤는데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 거 양육일지를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걸 같이 나누기로 했거든요. 불안하다는 거, 불안하다. 삶이 불안해. 그래서 또 기도도 하나 좀 보험으로 들어놓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보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요만큼 해놨으니까 이제 내일은 요만큼 되겠지. 아니,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레리 크랩 책에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그 필독서인데 한 가지 중요한 그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육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육에 거한다는 건 뭐냐?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영이가 요즘에 많이 힘들구나. 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해서 아영이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순장인데 저 요즘에 뭐 엄마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대충 적절하게 위로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순 모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힘들었겠다. 상담이지. 이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그룹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지. 기도.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한 친구가 또 대뜸 또 대답을 해줘요. 야, 그렇게 할 때는 있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부장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 그럼 부장님한테 네가 밥 좀 사주고 뭐 좀 하고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소그룹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늘 내가 죄에 넘어지고 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죄성 가운데 넘어질 때 뭐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을 꽝꽝 두들렸던 책이 하나 있어요. 성화의 신비라는 책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는 완전히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절대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요만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회를 했는데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또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영적인 리바이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수련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넣어가지고 그렇지. 내 안에서의 영적인 회복과 즉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도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사실 그 수련회를 하게 되면요 이틀밖에 없어요. 그 기도도 짧아.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바쁘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김정일 선교사님이 저한테 각성시켰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50년 뒤의 모습입니다. 유럽 교회는 한국 교회. 지금 젊은이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젊은이들 많구나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교사의 벗이라는 책에서 나왔잖아요. 주일학교에 소망이 없다.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옛날에 바글바글하던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막 바글바글하고 막 동네 북치고 애들 잔뜩 올라와가지고 뭐 초코파이 주면 초코파이 먹고 가겠다고 교회 나오고 그랬던 분들 몇 분 계시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초코파이 주면 안 와요. 살찐다고. 난 그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해야지 애들을 교회 오게 하지? 그나마 아직은 그래도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먹힙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다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불교에서 오렌지 주스 하나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불교도 가고 그런 애들도 있기는 한데 먹을 것 같고 되지는 않아. 근데 그건 먹을 것 같고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요, 기도하자는 말은 되게 곤혹스러운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면요,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가 만사 제껴놓고 아마 기도부터 할 거죠. 내 삶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사 필요합니까? 은사 필요한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찬양만 하지 성령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 예배할 때 가만히 보면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예배자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기도 잘하는 줄 알고 있나 봐. 안 되는데 그게. 원래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 여기서 가야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지금 미스바 기도회처럼 우리 젊은이들을 소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번 수련회의 준비고 그건 하나의 기도회입니다. 우리한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우리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모두 같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